오늘 31절의 말씀 보면 스마야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에게 예언하고 너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실한 것만 이게 믿어야 그 진짜 믿음인데 거짓도 믿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세상에는 진실을 믿는 것보다 거짓을 믿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은 이게 악의 세력들이 지배하고 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세상은 악하다. 우리가 말할 때는 세상이 하도 악해가지고 옛날에 중세 때 보면은 세상을 등지고 저 산으로 다 올라가서 그래서 생긴 것이 수도원이요. 수도원 올라가 세상은.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또 세상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가는데 불교 같은 데는 진짜 세상을 등지고 속세를 버리고 갔다. 또 세상은 거짓이 많으니까 못 살겠다고요. 그래가지고 진실 자기는 혼자 살더라도 진실하게 살아야겠다 하고 올라가는 그 수도원에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수도원을 흉내낸 것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의 기도원이요. 이 기도원은 수도원하고 막 틀려가지고 그래서 이 기도원은 자칫 잘못하면 또 변질될 수도 있고 막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모이고 막 여러 가지 막 하다 보니까. 근데 이 성경에도 보니까 선지자들도 참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있다.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는 참 선지자예요. 근데 오늘 나오는 스마야 같은 사람은 아예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보낸 적이 없다. 그런데 그가 가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믿겨온다고요. 거짓을 믿겨오는데 얼마나 달변하고 말을 잘하는가. 되게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잘 따라가서 쏙 다 빠져 멸망의 길로 이렇게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오늘 경계를 하고 있죠. 오늘은 그래서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이게 특별히 보고자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 그들에게 상하여 먹을 수 없는 몹쓸 무화과 같게 하겠고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이 보면 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짓되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거짓을 만드는 사람들의 심판의 공통점이 뭐냐? 18절 앞에 잠깐 읽어봐야 될까요? 시작.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니. 이게 심판이 뭘로 나타나면 전쟁, 기근, 전염병으로 병. 평화 시대 때는 대개 병으로 나타나고 전쟁 때는 칼이 나타나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에게 기근으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남북 간 서로 잘 살기를 다 바라요. 왜냐면 일단 전쟁이 없어야 하니 칼을 없애야 한다고. 하나님이 칼을 주은 것은 심판인데 칼을 없앤다고 하는 것은 벌써 심판에서 벗어났다고 말이에요. 평화적인 축복이다 칼을. 그러게 우리가 그동안 막 칼을 얼마나 많이 만들었습니까? 1년에 막 칼 사는 돈만 무기 사는 돈만 해도 뭐 몇 조씩 주어갖고 무기를 사오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그렇게 사와요. 무기를 이렇게 사와요. 뭐 비행기 한 대 뭐 몇천억씩을 주고 사와. 얼마 그 원가가 얼마인지를 아무도 몰라. 그 원가가 얼마나 돼도 아마 원가가 100억이나 갈란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부르는 게 금이요. 그냥
한 대 뭐 5천억 그냥 주고 나오는 거예요. 가다 떨어지면 5천억이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그런데 이제 사람이 이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칼도 사람이 근데 기근은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다. 기근을 막으려고 저수지를 만들고 댐을 막고 그럼에도 비가 안 오면요 이게 평년작도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농부들 말들 자 저수지 물 주는 것도 오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비 오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죠? 다 틀려. 그래서 이 기근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전염병도 사람이 전염병을 퍼치려고 막 화학무기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막 탄저균을 넣고 전염병균을 넣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그 못 쓰게 막 그거 하나 터쳤다면 큰일 나. 만드는. 그러나 우리가 이 전염병들은 우리가 심판의 경고다. 그렇게 돼. 이 북한에 보면 얼마나 기근이 심합니까? 그게 그 심판받은 거예요. 왜? 하나님을 어디로 두냐? 평양으로 복음이 들어왔어요. 평양으로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 복음을 다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준중해서 기근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전염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에는. 그래서 우리가 종합 비타민 보내기 운동을 했어요. 어린아이들한테 비타민 하나만 먹어도 아이들이 병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보내기 운동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린다. 내 이름 21절을 보면 21절도 보면은 이렇게 거짓을 가운데쯤 보면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다 하나님 이름 팔아서 하는데 거짓을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믿음으로 한다고 하면서 이 거짓을 전파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하나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한 자들에게 이제 심판을 하게 됐다. 에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을 크게 셋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게 망해 다 흩어졌죠. 또 하나는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서 망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부류는 용케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 이 세 부류가 다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전체적으로 거짓을 믿는 자들에게 심판을 하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심판이 대표적으로 이제 그 거짓 선지자하고 또 예레미야하고의 그런 다툼 속에서 나오죠. 예레미야서 28장 1절 이하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 뭐라고 하는 거니? 3절 마지막 절 보면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게 하겠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갔어 지금 바벨론으로. 그런데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부터 너희가 포로가 되면 70년 만에 돌아오겠다는 게 하나님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안 망한다 했는데 망했어. 망하고 나니까 이들이 뭐라고 한 거니? 2년이면 돌아온다 그랬어요. 오늘 예레미야 28장에도 있죠. 2년이면 돌아온다 하니까 누구를 더 좋아하겠어요? 거짓말하는 선지자를 더 좋아하는 거예요. 2년이면 우리 고생 끝난다. 근데 예레미야는 70년이나 걸린다고 이게 저건 그냥 돌로 쳐서 죽이자 그거요. 저게. 근데 이제 문제는 2년에 돌아오겠다고 기대를 잔뜩 했는데 2년이 지나가 버렸어.
2년이 지나가 버렸는데 돌아갈 기미가 없거든요. 이단들이 몇 년에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재림한다. 다 그때 사람들, 신도들을 다 유혹을 합니다. 유혹을 해가지고 다 집 팔고 돈 팔고 해서 이제 우리가 휴거하면 이제 이 세상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래서 다 하나님께 드리자 해가지고는 집 팔고 돈 팔고 해서 이단들이 얼마나 챙겼습니까? 그렇게 우리 시대 때도 얼마나 전도관 얼마나 생겼습니까? 전도관은 뭐라 했어요? 두 감람나무 자기가 하나다는 거. 박태선이가 감람나무라 해갖고 엄청 전국에서 그냥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왜냐면 이제 다 됐다고요. 이제는 예수님 오시면 다 끝나니까. 왜 안 오셔? 네.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오신다 솔고돼갖고 언제 오냐? 이건 다 100% 이건 거짓 선지자들이 몇 월 며칠 날 오게 된다. 이 거짓 선지자들. 왜? 예수님께서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했거든. 그죠?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만 아신다 했는데 어떻게 이 선지자가 뭐 계시를 받았다고 몇 월 며칠 날 예수님 오신다고 해갖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을 해가지고 끌어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주변에 그렇게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불교 같은 데는 미륵이 온다고 그렇게 해서 또 막 끌어가는 거예요. 미륵이 오면 우리가 다 이제 환생한다 해갖고 다 끌어. 그래서 이 불교 이 이단파서 나온 것이 무슨 대순진리라든지 해갖고 미륵이 막 나와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그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 대표적으로 전도관이 그랬죠. 통일교가 그랬죠. 요즘 신천지가 그러죠. 예? 다 이단. 신천지 나의 이만희가 재림주죠. 안 죽는데 그 사람은. 예? 그 사람 죽으면 또 이만희 같은 사람은 내세울란가 몰라. 저건 쉬쉬쉬 해가지고 또 이만희 같은 사람 굴룰란가 몰라. 그 사람 이만희라고. 이렇게 세상에는 거짓들이 판을 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2년이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우승숭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또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너희들 봐라. 2년 만에 돌아오겠다고 했는데 안 됐지 않냐? 그렇게 쭉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포로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에레미야 같은 미친 사람을 왜 가만히 놔두는 거냐 이거요. 왜 그 목에다가 고랑을 채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제사장을 세운 것은 성적 감독자로 세운 것인데 왜 에레미야 같은 사람이 포로지에 고약한 편지를 보내게 하느냐는 겁니다. 고약한 편지가 뭐요? 2년 안에 못 돌아온다. 이 편지를 써.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의 본국에 있는 에레미야를 잡아다가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편지를 거짓 선자 말이요. 그래서 이 거짓을 이제 믿게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32절 보니까 32절 길죠? 길지만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너 헬람 사람 스마야와 그의 자손을 벌하리니 그가 나 여호와께 패역한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 백성 중에 살아남을 그의 자손이 하나도 없을 것이라. 내가 내 백성에게 행하려 하는 복된 일을
그가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 아멘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거짓을 믿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자손까지 심판하시겠다는 거요. 그러니까 위에는 우리 같이 많이 나이가 살 만큼 산 사람은 그런다 하지만 우리 아들 손자들이 문제냐 그거요. 그런데 너희들 아들 손자도 다 심판을 받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도 봐도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몇 대까지 한다 했죠? 3, 4대까지 한다. 그 하나님이 3, 4대를 적용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3, 4대까지. 그러니까 거기 가기 전에 빨리 돌이키라 그거예요. 너희들이 계속되면 3, 4대까지 그걸 저주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 포로지에는 스마야 외에도 거짓 선지자가 여러 있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하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하여 또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은 내 이름으로 너에게 거짓을 예언한 자라. 보라, 내가 그들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너희 눈앞에서 그들을 죽일 것이라. 또 22절 보면 바벨론에 있는 유다의 모든 포로가 그들을 저주거리로 삼아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바벨론 왕이 불살라 죽인 시드기야와 아합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공교롭게도 하나님 앞에 폐역했던 두 왕의 이름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오늘 말씀은 구구절절이 전부 성경만 두세 번 읽으면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씀에 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래서 16절 보면 다윗의 왕자에 앉은 왕과 이 성에 사는 모든 백성 곧 너희와 함께 포로되어 가지 아니한 너희 형제에게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 보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에게 보내리라.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불쌍한 것이 아니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 똑같이 적용해서 전염병으로 너희를 죽인다 그 말이요. 병들어 죽게 하겠다 그 말이죠. 이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거짓을 믿다 보니까 이렇게 똑같이 거짓을 전한 사람은 물론이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심판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칼과 기근, 전염병, 이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서 오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재앙이 닥치면 자신을 성찬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개인적인 희망을 마치 하나님이 계시인 것처럼 선포하는 행위는 거짓 예언자 자신들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망하게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별도로 심판하십니다. 포로로 잡혀간 것에다가 더해서 느부갓네살 손에 화형을 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징계를 더하게 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공의와 준엄한 심판을 깨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공의는 가차 없으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어쩌면 그들의 자녀 그 어린 영혼들조차 부모들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겪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모는 살 만큼 살았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 우선 회개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돌이키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힘들수록 더 주님 앞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나를 돌이켜야 합니다. 그 길만이 종말로 향하는 수순을 막는 지름길입니다. 또 20절 한번 봅시다. 20절 그런즉
같이 보실까요? 시작.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희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이, 그리고 돌이키는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23절 이 선들 보면,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죄악들이 많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다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모든 증거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죄악성이 우리의 죄를 분노로 가리고 그 분노를 하나님께 투사하는 어리석음을 유지하려 해도 그분은 내 죄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루에도 수백, 수천 번 흔들리는 내 속의 죄를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모르는 내 교만과 내 태만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짓고는 못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 짓고 못 사는데 어떻게 하면 살아요? 죄를 회개해야 산다는 것이 오늘 에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거짓 선지자의 말을 그렇게 믿었지만은 이제는 에레미야 선지자 말을 듣고 회개하라. 너희가 거짓 하나님 말씀인 양 믿었지만 아니다 그거요. 내가 그런 선지자를 보낸 적도 없다는 거요. 그런데 너희들은 하나님이 보낸 이 에레미야는 핍박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믿으니 너희의 그 종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봐서 우리가 살 길이 뭐냐, 죄를 짓고는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심을 아시는 주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주님 앞에 보다 더 진실되게, 주님의 말씀 앞에 보다 더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를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대가 어려울수록 거짓 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짓 영들. 우리가 또한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도 나를 거짓 영들이 택한 자라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때 모든 사탄 마귀들이 한 길로 왔다 할지라도 7길로 달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